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의 그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이제 본인의 고향이죠. 그 고향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요, 무수히 많은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느헤미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 중에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해 보면은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로 대표되는 이 대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임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압박과 빚에 허덕이게 되고요, 또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들의 배를 불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 낳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점점 더 거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인데요.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산발랏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한번 얼굴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산발랏의 계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그 도비아 등등의 그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요, 야, 이건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이 공사는 중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만나자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부를 하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뒤로도 4번이나 계속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시도를 여러 수차례 했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택한, 이 대적들이 택한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는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6장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총 4번에 걸쳐서 만나자 해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5번째는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공식 문서라는 것은요, 여기는 뭐 종이라는 게 없죠. 지금 저희가 쓰는 뭐 종이 이런 게 없어서 양피지, 양의 가죽 이런 것에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해서 봉해야 돼요. 그러니까 봉인을 한다라고 하죠. 봉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문서의 변조를 막고 그 문서가 공식 문서다,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인을 하는 전통이, 그 관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들이 내게 보냈다라는 거죠. 왜 봉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봉인을 하지 않으면 그 편지를 배달하는, 전달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한 번씩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편지를 한번 한 사람이 열어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했죠.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일개 백성들까지도 알게 하려는 그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하지 않은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바사 제국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헛소문을 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응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느헤미야를 처단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들이 이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이 무엇까지 하냐면 이제 느헤미야의 지인까지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6장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즉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마야가 누군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느헤미야가 그의 집까지 찾아가는 사이, 좀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스마야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외소까지 들어가자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성전의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제사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야, 대적들이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매우 도와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떠하냐 하면은요, 6장 12절 말씀인데요, 6장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산발랏과 도비야의 꾀임에 스마야가 넘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겨줄 심산으로 그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참 용하다 할 정도로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말이 있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첩첩산중이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도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 현지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향한 끝없는 모함과 누명과 속임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첩첩산중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떠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느헤미야라면 어떠할까 생각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절부절 못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떡하지? 계속 말만 남발을 하면서 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물고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첩첩산중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그러했듯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인데요, 6장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살펴본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의 성정을 우리가 고려할 때,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그냥 강하다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단단히 매다라는 뜻이 있고요, 꽁꽁 싸매어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굳게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요, 머물게 하다라는 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로부터 내가 버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단단히 이 자리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꽁꽁 묶어 주옵소서, 굳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첩첩산중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오늘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도요,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혹여라도 놓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버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더 했는데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가지 기도를 더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6장 14절 말씀인데요, 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그들의 일들을,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이 기도 또한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요,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일러 바치는 듯한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가 자꾸 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쟤네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6장 14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인데요, 13장 29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해요. 똑같죠. 6장 14절에서도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요, 이 13장 29절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 29절에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대적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한 그 법,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언약 속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겼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동한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말씀의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6장 9절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첩첩산중과도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이 백성을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길 때 그 마음의 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기를 바라는 그 느헤미야의 결심이 이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그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죽음이죠. 느헤미야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가 살아있고 죽고 이건 솔직히 크게 상관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재건되어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회복의 길로 안착하고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적들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6장 14절인데요.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하면서 그 대적들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 본인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뜻과 조금씩 다르고 또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앞서서 찬양을 했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요,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여기에서는 턱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뜻과 다른데 그게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그 찬양의 가사를 몸소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이라도, 때론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첩첩산중과도 같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다시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그레이스 찬양대에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레이스 찬양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원에 건강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